오늘 우리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를 조금 내용이 깁니다. 그렇지만 또박또박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며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데려오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부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음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섭니다.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너희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교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설교 전에 먼저 마가복음 9장 23절을 우리 문답 형태로 한번 암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거든이 가면 여러분이 무슨 말이냐 하시면 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예, 좋습니다. 안 보고도 되겠습니까? 암송한다는 것은 말씀을 좀 안 보고 그냥 하는 거거든요. 한번 연습해 봅시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이제 한번 내려놓으십시오. 성경을 한번 딱 내려보나 안 보고 어제 우리 손녀하고 이것을 한번 해봤거든. 방송까지 했어요. 근데 조회수가요 50명씩 이래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자, 여러분도 한번 해봅시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걸 믿습니까? 이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딱 들어오게 되면요 어떤 믿음이 주어지는 거니까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주어집니다. 그 이전에는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못해, 나는 약해, 나는 지식도 없어, 나는 경험도 없어, 나는 돈도 없어만 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 신비에 딱 새겨지게 되면은 할 수 있다. 나는 영어 설교를 할 수 있다. 나는
대학을 갈 수 있다. 나는 결혼을 할 수 있다. 나는 미국도 갈 수 있다. 솔직히 미국인에게 설교하기 힘들었거든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눈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니까 그래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사실 미국 가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도 알지 못하던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믿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약속을 주셨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들에게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신다 했거든요. 여러분, 제가 미국에 선교사로 가는 것은 이 나이에 솔직하게요, 생각지도 못했던 일입니다. 지금 웬만하면 이 나이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다 은퇴한 나이거든요. 지금 선교사님도 다 돌아올라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어떻게 갑니까? 그런데 이런 지금 제한이 있기 전에요, 2주 동안에 계속해서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믿음이 내 안에 온 거예요. 우리가 오늘 찬송을 하나 불렀잖아요. 울어도 못하지요. 힘써도 못해요. 근데 뭐하면 됩니까?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만 믿으면 그 은혜를 힘입고 주님의 은혜를 힘입게 되면은 여러분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봤던 본문에 어떤 사건이 생겼습니까? 날 때부터 말을 못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사람이 너무나 연약해요.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끄꾸러지고, 한번 보세요. 18절에 거품을 입에서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부두둑 한다는 거죠. 그리고 얼굴이 어떻게 됩니까? 파리해져 간다고 했어요. 파리해져 가요. 그리고 지금 이런 사람을 키우는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 어떻겠어요? 여러분 이거는 하루 이틀 고생하는 게 아니잖아요. 1, 2년 지금 수고하는 게 아닙니다. 애 보면 지금 결혼이라도 하면요, 이제 추가라도 시켜버리겠는데 누가 결혼하려고 하겠어요? 아버지, 어머니 그 가정에 사실 짐이었죠. 따라서 예수님의 소문을 딱 듣게 되죠. 이 아버지가. 그리고 이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간다고 갔는데 그때 예수님이 안 계셨는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아이고 예수님은 안 계시지만은 뭐 당신들도 이만한 능력 다 왔으니까 한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 하고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한 것처럼요 한번 딱 시도해 본 거예요. 근데 나아요 안 나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이를 데리고 다시 이제 예수님께 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 부탁한 게 뭡니까? 예수님, 우리 애가 이렇게 지금 어려움에 처해갖고 제자들에게 좀 고쳐달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능히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19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오래 참으리요. 예수님이 다른 것 때문에는요 크게 책망 안 하세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부분에 있어서는 주님이 책망하시거든요.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그 주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지도 않으시고 그 주님은 우리를 책망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교회를 나오기만 나옵니까? 그냥 나름대로 성경 좀 읽기는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하지 교회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며칠 전에 우리 사위가 내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 한 교회에 이 작은 모임에서 지금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죄의식에 빠진 것 같아요. 다 패배주의예요. 그들의 얼굴에 기쁨이 없어요. 나름대로 기도한다고는 하는데요 기도 응답을 믿지를 못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나는 그 말이 맞다고 보거든요. 우리 크리스찬들 얼굴에서 기쁨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우리 크리스찬들 얼굴에서 찬양을 찾아보기가 어렵거든요. 우리 크리스찬들 가운데서 심령에 터져 나오는 이 간증이 없다는 거죠. 생수의 내게서 흐르네 저는 자긋고 눈먼 자 보겠네. 여러분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 흘러 넘치게 되면은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가득하게 돼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가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크리스찬들 미안하지만 얼굴 보고요 잘생겼느냐 못생겼느냐는 문제가 안 돼요. 그 안에 기쁨이 있는가? 그 안에 평화가 있는가? 그 안에 사랑이 있는가? 이 문제는 참 중요하잖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매주일 목사님을 볼 때 목사님 얼굴에는 좀 기쁨이 있는 것 같습니까? 오늘 이 교회를 나오는 여러분들 속에는 진짜 좀 이 기쁨이 흘러 넘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아버지에게는 이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어렵고 힘드니까요. 오늘 인생이 얼마나 사실 어렵고 힘듭니까? 근데 이 얘기를 들으셨던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 여러분 어떻게 문제 해결이 됩니까? 예수께로 와야 돼요. 그런데 예수께로 안 가고 어디 갔습니까? 예수님이 제자에게 간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에 왔을 때 문제가 해결받으면 우리는 그 문제를 예수께로 가져가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많은 경우에 목사님께로 가져가거든요. 아 목사님하고 상담하기 잘못됐습니까? 아니죠. 괜찮아요. 그러나 이 문제 해답은 누구에게 들으려고 와야 한다고요? 목사님을 통해서 해결하시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예배를 목사님 때문에 드립니까? 아니라는 거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예수님이 보내시는 누가 있습니까? 성령님이 있잖아요. 결국 이 아이의 아버지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이를 데리고 예수께 왔습니다. 예수께 오면 문제 해결이 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20절에 보면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여러분 예수께 왔으면 좀 잠잠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가 더 어려워진 거예요.
힘들게 된 거예요. 그의 아버지가 마음속으로 뭘 생각했습니까? 아, 예수님도 별 수 없구나. 아, 내가 잘못하는 모양이다. 여러분,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돼야 되잖아요. 근데 기도하는데도 문제가 더 보여줄 때가 있어요. 주님의 봉사를 좀 하면, 교회를 봉사하면 좀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 봉사로 인해서 사람하고 갈등이 더 많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현대 젊은이들요, 교회를 잘 안 가려는 거예요. 교회가 나를 위해서 있어야 되는데 때때로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이 과연 그런 분이실까요? 주님께 오면 과연 문제가 이렇게 더 꼬여지고 힘들어지는 것일까요? 아니죠. 여러분, 나타나는 현상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가 이렇게 땅에 엎드려서 아이가 발을 누르고 거품을 흘릴 때 그 아버지에게 물어요. 21절에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셔야 돼요.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우리 예수님은 문제 진단을 항상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걸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아니에요. 그 아버지에게 상기시켜 주는 거죠. 아버지의 대답이 뭡니까?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어떤 애 한 명이요, 보니까 이 간질이 나타나더라고요. 어떤 남자예요. 그런데 이제까지 없었는데요, 그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아버지께 물어보니까 그 아이가 어릴 때 이게 있었는데 약을 안 먹였더라고요. 그런데 20살이 넘도록 잘 지냈어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아주 약한 거예요. 재발이 되니까 약을 먹이는 걸 봤거든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몸에 오는 질병들이요, 갑자기 그냥 두두둑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길 수도 있죠. 그러나 암이 되려면은 초기가 있잖아요. 이 종양이 점점 커지잖아요. 그리고 암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걸 초기에 발견하면 없앨 수도 있는 거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 문제가 언제부터 생겨났는가, 어디에서 생겨났는가를 알면 여러분 문제 해결돼요. 내가 말을 더듬는다. 때로는 선천적일 수도 있어요. 선천적인. 그런데 이 더듬는 것이 내가 말씀을, 성경을 소리내가 읽어보고 암송해 보니까 이렇게 바뀌더라. 이러면 어때요? 나는 앞으로 절대 말 안 더듬는다. 내가 선포를 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원리예요. 저는요,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보면서요, 내 입에서, 남자들이니까 아무래도 욕이 나가잖아요. 욕이요. 그런데 내가 이제 듣기를 욕하는 거는 바보들이 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바보가 아닌데 왜 욕이 나가 싶어 갖고요, 입에서 욕이 나오면 내 스스로 훈련을 좀 딱 시켰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왜 욕이 나가? 나를 이렇게 탁 때리면서요, 내 자신이 좀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 그 뒤로요, 욕이 잘 안 나가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활 속에 약점들이 있으면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가를 예수님께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아이고 예수님,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그를 붙잡고 불가물에 자주 던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무엇을 좀 하실 수가 있으면은 제발 좀 우리 이 아이 좀 도와주십시오. 얼마나 그 마음이 간절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이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기도를 할 때도요, 그냥 대충 한번 기도하고 아이고 되든지 말든지 모르겠습니다가 아니고, 하나님, 이것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이거 꼭 한번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한번 들어주시면 내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들으실 것 같아요? 간절함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생애에 이 간절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왜 결혼 못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도 결혼하고 싶습니다. 믿음의 사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언제입니까?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목사님도 결혼할 수 있을 나이는 지났는데요. 결혼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새벽마다 기도했거든요. 저는 20살 때부터 새벽 기도를 다녔어요. 새벽 기도 하는 게 나한테는 그렇게 기뻤어요. 새벽에 가는 그것이 나의 학교였어요. 나는 다 맹모하며 말씀 들었어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툭 보내시잖아요. 땅땅땅땅 걸어가는데요. 얼마나 온천을 다 얻는 기분이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기도 응답이잖아요. 이 예수의 이름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고요. 이 예수의 이름은 바로 이런 아이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어요. 이 예수의 이름은요,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있거든요.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뭡니까?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 아버지가 지금 예수님 앞에 왔어요. 간절히 지금 요청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버지의 믿음이 몇 점이에요? 100점입니까? 제가 볼 때는 50점밖에 안 돼요. 뭐라고 했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은, 무엇을 하실 수가 있으면은 이 아이를 좀 고쳐달라는 거예요. 정적인 신뢰를 못했는데도 주님이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많은 사람에게,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을 이루어내는지 몰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지만 형식적으로 나올 때가 많거든요. 그냥 교회 생활만 할 때가 많아요. 아니면 교회에 와갖고요,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큰아들처럼 아버지의 명이 어김이 없이 주의를 잘 지켜요. 그리고 열심히 주일학교 성가대 해요. 그런데 뭡니까? 불평만 가득해요. 교회 욕만 하고 다니거든요. 여러분 카페 같은 데 한번 가보세요. 거기서 은혜로운 간증을 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누구 욕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욕하는 사람이요. 진짜 그렇거든요. 왜 그럴까요? 내 안에 그런 살아있는 간증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러분 그런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면 안 돼요. 부정적인 이야기에 거기에다가 내 귀를 던져줄 필요가 없어요. 어제도요, 사랑교회 잘하는 한 분 따님이 결혼한다고 갔다 왔는데요, 이야기가요 자꾸 부정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 얘기를 한들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요? 그러면 이제 화제를 바꿔버려요. 여러분 중요해요. 왜냐하면 부정적인 얘기를 자꾸 듣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긍정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자꾸 듣는 사람은 자꾸 긍정적이 되어버리죠.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일어난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까? 나는 오늘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을 많이 가르쳐 왔어요. 근데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요,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내 믿은 대로 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랬을 때 일어난 역사가요,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언젠가 나에게 간증할 날이 올 겁니다. 목사님,
그때요 주일 낮에 목사님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요 기도하라 해갖고 제가 이런 결혼 문제를 위해서 그리고 내 인생 문제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대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한번 따라하는데 안 믿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 이전에 믿음의 점수가 몇 점이라고요? 50점밖에 안 됐어요. 50점밖에 안 돼도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뒤로 어떻게 됩니까? 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됩니까? 주여 내가 믿습니다. 나의 지금 믿음이 50점밖에 안 되는 것 이걸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부시져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여러분 이 귀신이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 귀신의 세력은 내 힘으로 내 의지로는 이 귀신하고 싸우면 져요. 귀신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만 갖다 대면은 이 귀신은 물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기 시작하거든요. 듣지 못하고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은 바로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내 안에 잘못된 습관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습관들 없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밤 몇 시만 딱 되면은 잘못된 생각이 딱 들어오고 습관에 딱 들어가요. 어떤 사람은 꼭 이거는 안 해야 되는데 그때 딱 되면요 게임에 들어가고요 도박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왜 그래요?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귀신에게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계속 잡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귀신의 종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종이 되어버리면요 더 이상 우리 안에 기쁨도 자유도 없어져 버려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나에게 이런 잘못된 습관을 가져두는 귀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진짜 한번 소리로 외쳐보세요. 근데 이상해요. 내 안에요 이 유혹을 이기는 힘이 생겨나는 거예요. 내 안에요 이 죄를 이기는 능력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이름이에요. 한번 로마서 6장 6절 너무너무 소중한 구절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사도행전 다음에 있는 로마서 6장 6절 한번 찾은 그대로 로마서 6장 6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노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 옛사람이 어떻게 될 것 같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어요.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내 유혹들 잘못된 습관들이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버렸어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죄의 몸이 그 잘못된 죄를 쫓아가던 바로 내 습관이 생각이 관념이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하지 않도록
여러분,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죠. 그런데 이건 죄가 시키는 대로 끌려간다는 거죠.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야 되겠어요. 오늘 이 아이 아버지가 믿음이 없었지만은 좀 도와주십시오.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십시오. 주여,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올 때 믿어야 돼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넘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때, 주여,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최종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귀신이 소리를 질렀어요. 아이가 심히 경련을 일으켰지요. 그리고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아니, 예수님이 했는데 아이가 이렇게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때때로는요, 예수 믿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했는데 결과가 사람들이 볼 때요, 영 아니다 싶을 때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게 요셉이 그랬어요. 아니, 정직하게 살았잖아요. 진실하게 살았잖아요. 이웃도 다 물리쳤고요. 그런데 자기에게 돌아오는 건 뭡니까? 감옥이잖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좀 정직하게 살았으면 하나님 좀 더 좋은 길을 인도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이 결국 저렇게 정직하게 살아본들 아무 소용없어 이럴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연단하시잖아요. 감옥에 끄집어내시잖아요. 그리고 왕의 꿈을 해석해주게 되잖아요. 국무총리가 되고 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살려내게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오늘 이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보였지만은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섭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주님께는 실패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을 믿습니까? 이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문제의 진단을 분명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하실 때에 믿습니다 고백해야 돼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간절히 도와달라고 요청해야 돼요. 결과가 좀 잘못된 것 같이 보여도 낙담하지 마세요. 주님이 손을 잡아 일으키시면 살아나는 겁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자기들은 이 일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주님께 하고 방에 들어가서 물어봤어요. 예수님, 왜 우리는 이런 일을 못했습니까? 그때 주님이 대답이 뭡니까? 너희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물었습니다. 이러시되,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기도의 위력을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새벽 미명에 일어나셨거든요. 마가복음 1장 35절이지요. 새벽에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셨거든요. 그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을 찾으시잖아요. 모든 능력을 가진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기도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뭐 했습니까? 전부 다 졸았거든요. 오늘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뭐합니까? 기도는 안 해요. 좋은 결과만 기다려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의 능력, 권세를 믿는다면 기도하시고요. 믿어버리십시오. 주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제일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같은 축복을 받고
그리스도 이름을 기쁘게 부정적인 이야기 말고 교회 욕하는 거 말고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증거하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찬송가 544장 부르면서 한번 믿음을 고백하십니다. 울어도 못하고 힘써도 못하지만 믿으면 하겠네. 544장입니다. 나름대로 힘쓰고 좀 참아봅니다. 그런데 안 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갑니다. 근데 문제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다. 어디로 와야 됩니까? 누구에게 와야 됩니까? 예수님께 와야 됩니다. 믿음이 50점밖에 안 됩니까?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할 때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역사를 함께 보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인생을 살면서 적지 않게 이렇게 저렇게 봤습니다. 열심히 새벽기도 가보고 주일 예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하고 또 때로는 금식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내게는 마치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일이 잘 되기보다는 더 큰 문제들만 생겨났습니다. 하나님 어찌 된 일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잘못 지키는 것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께 가야 되는데 교수님을 의존하고 예수님께 가야 되는데 때로는 영적인 지도자들에게만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게 하셨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에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제 이 말씀을 믿고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있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외칠 때에 역사는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축복하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의 역사가 믿음이 50점 70점밖에 안 되지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 할 때에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을 도와주십시오 하고 달려가는 글로벌 킹덤 교회 믿음의 식구들 우리 위해 그 가정 위해 직장과 생활과 일의 미래 위해 오늘 또 함께 이 말씀을 청취하는 모든 청취자들 위해 이 땅에 있는 모든 유학생들 머리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